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무슨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올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런 그런 선입견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성경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근데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러저런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배웠다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문과 의심이 생길 뿐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정착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낯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과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곤경에 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적은 수의 군대를 가지고도 우리가 넉넉히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우리들이라고 기고만장하고 하나님과는 더더욱 멀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군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자기들의 맘대로 계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승리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만 만드는 거지 이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인 군인들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하셔서 이 군인들을 줄이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누구든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이런 말 한마디에 3분의 2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수의 군인들이 돌아가 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많다고 하시고 이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해서 거기서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먹는 자를 구분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먹은 자 9,700명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군인의 숫자를 줄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300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 300명은 뭐 필요한 소량의 물만을 손으로 움켜 핥아 마신 사람으로서 싸움을 위해서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다. 무릎을 꿇고 다량의 물을 마신 자들은 구보나 장거리 행군이 어려워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들은 전쟁을 할 전투태세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 남은 300명이나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 300명에게 전혀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32,000명도 실제로 132,000명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많다고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를 줄여 나가시는 이유를 우리들이 잘 알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성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 준비가 안 된, 그래서 전쟁 준비가 안 된 9,700명을 돌려보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물을 먹은 것은 낮에 먹었고 싸움을 한 건 밤에 했어요. 그렇잖아요? 낮에 물 좀 먹은 거하고 저녁에 싸우는 거하고는 적어도 뭐 열 몇 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낮에 물 좀 먹은 것이 무슨 그렇게 이 싸움하는데 군인으로 선발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말. 또 성경은 군인의 숫자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한 경우에 자기들이 전쟁을 잘해서 무슨 자기들이 뛰어난 지략과 전략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쟁을 이겼다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군인의 숫자를 줄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300명은 32,000명 중에서 고르고 고른 최정예 부대이냐 아니면 오합지졸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남은 사람들은 돌아간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오합지졸이어야 맞습니다. 이 본문을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본문이 정말로 이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곡해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숫자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준비된 소수, 창조적인 인재, 헌신되고 충성된 정예 멤버로 역사를 이루어낸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성경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완전 코미디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이 300명은 특공대나 기드온의 정예 부대가 아니라 돌아갈 곳도 없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군사의 숫자로도 훈련이나 전쟁의 경험 등 질적인 면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기드온이 잘해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잘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단 1%도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이요. 이 일은 기적이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오늘 성경 말씀 9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되게 골탕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왕 전쟁을 하려면 많은 군인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시지. 32,000명 중에 딸랑 300명이 남으니까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고약하고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군인이 많은 군인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전쟁을 수월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 근데 하나님은 자꾸 군인 수를 줄여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자 그때서 이제 너는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네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얼마나 고약한 그런 거냐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이 말씀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가 너한테 지금 저 적군들을 손에 붙였다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없으면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 믿기 어렵지? 믿기 어려우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기드온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네가 적군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네 손에 네 적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기드온이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잘 못 믿는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기드온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내 말 못 믿으면 네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내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내려가서 싸우기 전에 네 부하를 데리고 네가 한번 내려가서 그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뭐가 생길 거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네가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사람들 말 들은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때서야 내려갈 거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그때서야 그 자기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군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골짜기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누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낙타의 수 이걸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드온은 여기에서 기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내려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딸랑 300명. 여기는 어떻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기가 팍 죽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네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면 듣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네 손이 강하여진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거다. 확신하게 될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네가 확신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의 텐트 치고 자는 그곳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친구한테 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네가 꾼 그 꿈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전부 다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 본문 보면 되게 재밌어요. 9절 마지막 부분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14절 마지막 절 보면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요게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이 똑같이 이렇게 일치가 돼요. 말하는 사람만 이렇게 바뀌고. 이게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 그대로 이 사람들의 지금 그 꿈에 대한 해석,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표징도 보여주시고 혼자 가기를 주저하는 이 기드온에게 그 부하도 동행하도록 하시고 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기드온이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드온의 용맹이나 전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군인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싸우러 가는 이 군인들의 손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무기가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정 무기가 없다면 골리앗과 싸운 다윗처럼 짱돌이라도 들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겨우 횃불과 나팔만을 가지고 가게 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있어서 이 상태로는 전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아닙니다. 이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용맹스럽고 믿음이 훌륭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300명이나 돌려보내진 31,700명이나 사실은 도찐 개찐입니다. 누가 기드온에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겼냐고 물으면 기드온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300용사가 훌륭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에 뛰어든 이 훌륭한 용맹스러운 믿음이 있는 이런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마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전쟁할 때 나팔을 불면 이깁니까? 이 나팔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나팔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성경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여리고성 함락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6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신밟기라는 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교회 예배당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아침 새벽 기도하고 성도들이 가서 삥삥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리고성 함락한 이것을 흉내내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절에 가가지고 절간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또 불상을 훼손하고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입니다. 이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렇게 미신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 성을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리려고 계획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난공불락인 이 성이 인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할 수 없는 이 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종속되거나 의존적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모두가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수고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차별이 발생하고 교만과 멸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평안과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의 전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상호 간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들고 인간들끼리 차별을 만들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의 원리의 핵심은 비교와 그에 따른 차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와 그에 따른 화합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끼리 차별이나 우열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더 받는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원천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인간끼리 차별이 없어야 인간이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행복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며 일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 멋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돌려보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돌려보내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냐면요. 13만 2천 명이 자기들끼리 이제 막 그 군대 내에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이 300명이 쫓아가서 다 죽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사야 7장, 사사기 7장 23절에 보면은요, 사사기 6장 35절 보면 기드온이 오라고 했을 때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서 온 자들, 이렇게 모여진 자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돌려보내진 자들이 3만 1,7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냐면요. 사사기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자기 집에 돌아갔던 납달리,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에서 부름받고 미디안을 추격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나 하나님에 의해서 돌려보내진 자나 하나님의 역사에 똑같이 참여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결국은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를 특별 대우를 해주시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이 뭐 잘한 거, 이런 것을 드러내면 거기에는 갈등과 분열만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답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한 것도,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과학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평화와 인간의 행복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배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 거기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한 자나 돌려보내진 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고, 참여한 자도 돌려보내진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일 뿐입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인간의 극대한 욕심을 가진 13만 2천 명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시는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남들을 억누르고 지배해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참된 성공이 아님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머무르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